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짜장면 배달을 하는 어려운 처지지만 자신보다 더 불우한 어린이들을 후원했던 한 5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어린이들 앞으로 보험금을 기부했는데 어린이 재단이 가족을 대신해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면서도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를 7년 넘게 후원했던 54살 김우수 씨. 저도 넉넉한 건 아니지만은 좀에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철가방 기부천사, 천사 배달원, 중국집 배달원 월급 70만 원을 쪼개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와온 고 김우수 씨. 소박한 빈소에는 고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리려는 조문 행렬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유명 인사들도 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에 마음을 기화로 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그런 경각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씨와 7년 넘게 일했다는 중국집 사장님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숙과 구걸, 교도소 수감까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 씨는 12살 때 홀로 사회에 나와 어두운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월급 70만 원을 쪼개 한 달에 5명의 어린이를 돕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돕는 것이 생전 유일한 소망이었던 천사 배달원. 그가 세상에 배달하고 떠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넉넉해서 돕는 게 참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가 어렵게 자랐고 어려운 사람을 알기 때문에 돕는 거 아닙니까? 인생 겨울이 와도 씨 뿌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겨울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또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온 식물들입니다. 보리와 시금치, 마늘과 양파, 상추, 배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 진정한 세일즈맨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인생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해 전에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김우수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불행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아였고 범죄자였습니다. 출소 후에 고시원 쪽방에서 생활을 했고 중국집에서 한 달에 벌어봐야 72만 원 월급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에 배우지 못했고 범죄자의 쪽방에서 홀로 지내는 삶, 한 달 겨우 벌어야 72만 원 버는 사람,
그의 인생은 춥디 추운 겨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도 그렇게 불행하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불행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 반전이 있었어요. 그의 사망 소식은 9시 뉴스의 메인 소식으로 온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족이 없어가지고 최불암 씨가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도 근조 화환을 보내서 그의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평범한 중국집 배달원의 장례식에 왜 대통령과 유명 인사들이 화환을 보내고 조문을 왔을까요? 김우수 씨의 별명은 철가방 천사였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소년 소녀 가장 3명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보냈어요. 어린이 재단에게 또한 후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신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 종신보험 수혜자를 어린이 재단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종신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뭘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고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가 잘못되면 도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부나 봉사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인은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겨울 같은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봄을 준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수종 씨가 주연으로 해가지고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그의 인생은 값진 인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 겨울에도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환경과 상황, 그리고 처지와 여건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의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씨를 뿌렸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죠. 정해진 거처가 없었습니다. 돌봐주는 가족도 없었고 그냥 복음을 들고 일방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저 나그네였어요.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장기간 여행 때문에 병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삭막한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계절로 말한다면 어떤 계절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은요, 극심한 추위에 떨었던 겨울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때도 그는 씨를 뿌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남기는 목회 지침서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엄중하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이 뭐냐?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도 씨를 뿌리고 여름에도 씨를 뿌리고 가을에도 씨를 뿌려라. 또한 겨울에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파라는 것은 헬라어 케락손입니다. 바로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냥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전도지 전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대중 앞에 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이요,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의 맡은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너는 그 일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저희들은 경계근무 안 서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경계근무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군인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이든 여름이든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너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하고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사명이냐면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자네 교회 다닌가? 나 교회 다니네. 매주일 가서 예배 드리네. 주일 예배 가서 늘 은혜 받고. 여러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자네 교회 다닌가 하면 그냥 다녀. 뭐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니냐? 아유, 그냥 집사람이다. 어떻게 하고 그냥 다녀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교회 다닙니다. 네, 예수님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여유롭게 했으면 좋고 좀 편할 때 했으면 좋고 지금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여건이 좋아지면 복음 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고 만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욕을 따르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세상의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 굴러가는 소리, 주식, 아파트 이런 소식에는 귀를 많이 기울여요. 그러나 성경 말씀, 참된 교훈이 되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 나중에. 지금은 일이 있고 바쁘니까 나중에 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지금은 젊으니까 노후 준비를 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때 봉사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봉사 젊은 사람한테 좀 하라고 하세요. 서로 밀어요. 젊은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할 거 시간이 많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누가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릴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귀에 막 좋은 소리들, 쫄깃하고 달콤한 소리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아는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황창현 신부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저는 황창현 신부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교양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는 아니잖아요. 또 그 권사님이 다음에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법륜스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는데요. 법륜스님도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조언해주는 그러한 스님이죠.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언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권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책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 자기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부담이 없고 마음에 거슬림이 없고 지루하면 안 되고 길어서도 안 되고 편하게 듣고 웃기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심포지엄이 열려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요즘 성공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없는 것들이 있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신학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이 없고 또 없는 것이 있었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신학이 없고 복음이 없어요. 그것이 인기 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설교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면 인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의 사명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때가 언제 뿌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내 환경이 겨울이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 환경이 겨울이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삼엄한 감옥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의 감옥은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감옥은 감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감옥에서 자유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현재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이 감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어요. 서신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었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적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 집에서 돈을 맡았던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돈을 가지고 주인 모르게 도망쳐 온 거예요.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힌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종이거든요. 도망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오네시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꿔줘요. 오네시모는 어찌 보면 자신의 이름은 유익한 종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무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오네시모는 유익한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노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나중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동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동방 지역의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후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의 그 목회가 있었기 때문에 동방 지역의 복음이 퍼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도 바울께서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나는 지금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니까 포기해버렸다면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비참한 생으로 마감을 했을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살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 겨울이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 사도께서는 기력이 매우 쇠하여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죠.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몸이 차지죠. 탄력이 없어지고 시력은 저하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력이 쇠하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어서 곧 있으면 떠날 시간인데 이제 좀 쉬자. 은퇴하자.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나이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건강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생에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겨울이 올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젊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젊은 분들과 함께 목회하시니까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의 질문을 받고 고개를 숙입니다. 한숨을 쉬어요. 속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목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고 물질을 써야 할 곳이 많으니까 헌금을 못하고 부모님 챙겨야 되고 자녀들 챙겨야 되니까 바쁘다고 봉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식당 봉사를 하고 청소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이 많으시니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핑계하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요, 인생의 겨울, 건강의 겨울, 나이의 겨울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맞는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젊으니까 젊은이의 사명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에 드신 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행자가 러시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광야에 이 2명의 목동이 수천 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천 마리의 양들을 저 두 사람이 돌볼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희는 2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양들 중에 훈련이 잘 된 15마리의 양이 있대요. 그 양들의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에 목동들이 걷고 방울이 달린 15마리의 양들을 이렇게 이끈대요. 그러면 그 방울 달린 양들을 따라서 다른 양들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충성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은 그 한 사람이 잘 감당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 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추운 겨울이지만 그 추운 겨울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과 역사의 복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12월 달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결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건강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위축되지 말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